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같이 세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 번 선포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네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필요 충분한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앞부분의 서론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 이 말씀까지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그냥 강조법의 하나의 어떤 수사법이 아닐까,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크기보다 더 크게 강조하는 그런 강조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본래 크기는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진실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심판하실 때 조금도 그 공정성을 해할 만한 여지를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본문의 이 말씀, 본문을 포함한 13장의 말씀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에 행하는 그런 사랑은 이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들이 항상 숨어 있게 되죠. 스스로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순수하게 사랑을 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사랑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본문의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면 이렇게 강하고 확신 있게 주장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요, 특별히 문맥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얘기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나 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먼저 보죠. 5장 5절. 로마서 말씀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5절. 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기적인 동기의 사랑으로
사랑의 모양만 닮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행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나쁜 것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사랑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행했던 사랑은 결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교해 보면 이 비유가 아마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되어 도움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 느낌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느낌. 그렇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혹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이것은요,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한국 음식만 평생 먹어본 1900년대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피자의 맛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마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먼저 거듭난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자기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기 희생.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몸을 희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자기 희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자기 희생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어서 구제하는 경우,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하는, 불사를 정도로 완전히 희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두 가지 모두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희생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제하는 예를 들었어요. 근데 구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특히 구약에,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제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시켜서까지 말씀하신 본문도 있어요. 이 구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한 행위로 여겨진 거죠. 제가 구약의 본문을 우선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신약의 본문도 한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구절 중에 제가 두 구절만 선택해 본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뭐 구워드릴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시니까. 근데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떤 그 하층이거든.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기업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이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굉장히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명령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어 준 이 구제에 대해서 제사, 예배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없고를 분별하는 기준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을 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의의 행실에 얘기하실 때 구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백부장, 이방인 중에 제일 처음 구원을 경험한 그 고넬료의 백부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셔요. 성경에서의 구제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한 일이고 순종의 모습 중에 좀 더 높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주일 출석은 잘하는데 11조를 내기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는 좀 잘 내는데 구제는 또 어려워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는 경우,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예. 그죠?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지 않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 정도인가?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참 못 미치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 유익이 없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구제가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내어줌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자기 희생으로 든 예가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내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건 더 어렵죠. 사람들이 자기 몸에 가해지는 고통을 견디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맨 먼저는 그의 재산, 소유를 쳤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가족, 자녀들을 쳤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가했던 게,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죠 물론, 가했던 게 몸의 병이었어요. 악창이 온몸에 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몸의 고통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였어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재산이 날아갔을 때, 자녀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죄를 머리에 쓰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몸이 악창이 들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그의 몸에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 욕하니까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의 몸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 희생이.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경우 중에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대속의 그 경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문서 중에 클레멘트 1서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이제 보다가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속박에 내어 주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넘겨주고 그래서 그 대가로 받은 값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는 분이 쓴 서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실제로 내어주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기록을 대할 때 과연 우리의 사랑, 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경우에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행위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한 주장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리지는 않았겠죠, 당연히요. 자, 그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자, 이 말은요, 그 희생을 하는 행위자들이 무언가 유익을 바랐다는 그들의 동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무언가 유익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을 하는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기대했을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래서 뭐를 만들라고 하냐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건 영적인 의미겠죠.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게 뭐냐면 하늘에 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보물. 성도들은 구제할 때 그들의 구제가 하늘에 쌓일 걸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제를 받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그 상에 대한 것이 있는 겁니다. 받을 상.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보았죠. 성도들이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 정말 바보 같아서, 혹은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막 길거리에 뿌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렇게 구제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늘에서의 유익을 위해 구제했던 거죠. 또한 그분들이, 성도들이 몸을 내어준 그 희생을 한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자들,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이런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극단적인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희생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구제와 몸의 희생은요, 사실은 예수님께 받을 상급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럼에도 사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상급이 기대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추앙받을 만한 신앙적인 행위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말씀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기본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냐.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신념에 따라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 중에 자기 신념을 따라 죽음을 택하는 자들도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지만 자기의 신념을 따라 죽었습니다. 극단주의 무슬림 중에서는 사후에 누릴 쾌락, 그 쾌락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며 목숨을 버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숨을 버린다 하여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 일부 그룹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소크라테스처럼 많은 이들에게 추앙받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들 자신에게 영혼과 관련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를 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신념을 따라 치른 희생에 의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은요, 사랑이 바로 모든 행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사에 의한 행위이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행위이든 말씀에 기록된 기준에 따른 엄청난 희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성품, 특성 이전에 사랑이셔요. 그분의 성품과 행위가 모두 다 이 사랑을 기반해서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사랑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보기에나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에 두 명의 그 한 쌍의 부부가 있었죠. 한 부부가 있었죠.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칭찬받을 행위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그 금액이 작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아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한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았고요.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행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습관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쉽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충만함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어렵겠죠.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도 너무 작아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순종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뭘 순종해야 될지는 아는데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민만 하게 돼요. 믿음이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랑이 있을 때만 모든 행위가 적절하게 행해져요. 어떤 행위도 너무나 과해지면 뭐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1절에 우리 본문에서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특히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무분별하게 행해졌고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뿐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른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능력의 은사들 같은 것. 그런데 이 또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에요. 교회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고린도 교회는 구제도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뒤쪽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구제에 힘썼는지가 나와요. 그들도 굉장히 삶이 궁핍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연보했어요. 바울 사도가 칭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그들 중에 모두는 아니겠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썼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랑으로 행했다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했다면 결코 성도들 가운데 반목하고 다투는 그런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을 내었으나 사실 그들의 근본 동기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었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1절, 2절, 그 3절 말씀에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동기가 정말 사랑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통제 원리가 돼야 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그게 우리의 행위의 통제 원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더 넘어가면 이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자신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합당한 듯 보여도 동기가 사랑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의 기준을 많이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있는 문자적인 기준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나의 정당함이 충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빌미로 자신의 뜻을 고수하려는 어떤 그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 진짜 속뜻을 외면하고 표면적으로 말씀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과연 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정의나 시기심, 나의 이익 등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대단하고 좋아 보이는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경건의 생활을 비롯하여 봉사와 모든 헌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행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행했더라도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행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망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했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한 아버지 기준한 일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에 부어신 그 사랑의 동기가 된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행위들을 우리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행하는 그 행위들만 우리의 삶에 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행했던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해 행했던 것들, 나를 드러내게 행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중심으로부터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 보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한 우리 심령마다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풍성하게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잠문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빈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음을 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쏟아졌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회개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규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근본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금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소서.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없소서. 충만하게 없소서. 충만하게 없소서. 충만하게 없소서. 제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